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깨를 내어 사시는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겨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의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민이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행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위성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에발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몇 사람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먼 나라에서 온 사신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들었다. 어떤 이름을 들었다?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들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명성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신들과 화친을 이제 조약을 맺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화친을 맺으려고 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행색이 좀 의심스러웠지만은 그들은 그들의 복장과 그들의 가죽부대, 이제 물을 담는 가죽부대, 그때는 물을 가죽부대에 담았잖아요. 가죽부대와 신발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것이 멀리서 온 우리의 증표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아닌 게 아니라 옷도 다 낡았어요. 옷이 낡고 신발도 구멍이 뚫렸고 포도주를 담은 가죽부대와 물을 담은 가죽부대 다 헤어졌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출발할 때는 다 이것이 새 것이었는데 우리가 멀리서 오랫동안 길을 왔기 때문에 이렇게 다다랐다. 그래 당신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서로 사이좋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회의를 해서 그들의 말을 믿고 그들과 이제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몇 날이 안 돼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3일 길을 가다 보니까 그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을 회파하면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죽여야 되는 이제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들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사는 가까이에 사는 족속 가운데 일부인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백성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정복하고 진군해 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왔다라고 하면 화친을 맺어주지 않고 그들을 이제 정복하고 전쟁을 하고 그들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멀리서 이 전쟁과는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거짓말을 해서 화친 조약
조약을 이제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이 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서 이제 원망이 솟아나게 되었어. 지도자 여호수아를 포함한 지도자들을 향한 원망이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잘 알아보고, 그러기에 잘 알아보고 잘 꼼꼼히 살펴보고 조약을 맺어야지. 이렇게 섣부르게 조약을 맺어서 속아서 조약을 맺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속아서 조약을 맺어서 해야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약속은 그래도 약속이지 않느냐? 그래도 지켜줘야 된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 거짓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멸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분분하고 둘로 나뉘어지게 이제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만히 조약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약을 잘 파악해 본 여호수아가 최종 결론을 이제 오늘의 본문에 보면 내립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결론했냐 하면, 우리가 속아서 조약을 맺은 것은 실수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조약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것이니, 누구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것이고 조약을 맺은 것이니까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이름으로 받아들여 주자. 그리고 그들을 우리의 헛된 일을 하는, 장작 패고 물을 깃는 헛된 일을 하는 종으로 편입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일단락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 기브온 거민들, 기브온 주민들로 인한 하나의 해프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9장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줍니다. 다음 주 오늘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이 기브온 거민들의 문제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과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과연 이 기브온 사람들의 행동이 정당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브온 사람들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살기 위한 것 아니냐?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한. 그리고 이스라엘이 좋아서 한 것 아니냐? 대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을 취한 것 아니냐?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2, 3일이면 이스라엘이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항복을 하면 그냥 순순히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멀리 있는 족속이라고 거짓말을 한 건데 그들을 꼭 죽여야 되는 것이겠느냐? 이건 지나친 것이다. 기본 사람들의 행동에 거짓말하고 속인 문제는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살려고 한 것이니까 살려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쪽의 의견은 뭐냐 하면 이건 속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러니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난 것이고 형평에 어긋난 것이니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느 쪽에 동의하십니까? 살려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을 하고 화친을 쳐온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니까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은 죽이는 건 너무나 그들을 진멸하는 가혹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들의 사정 다 들어주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살려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 다 버려라고 하셨는데 다 죽여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이제 애초에 우리를 속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의와 원칙에 의해서 이들을 처단해야 된다. 이제 이런 명분론도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결론이 정당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살려준 여호수아의 결론이, 그리고 종을 삼은 여호수아의 결론이 정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탈로 났잖아요. 이들이 속인 것이 탈로가 났어요. 복장을 꾸민 것도, 신발을 꾸민 것도, 가죽 주머니도 꾸민 것이었었습니다. 그걸 다 알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이들을 살려놓은 것이, 하나님의 명령은 죽이라고 그랬는데,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살려놓은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으로, 종으로 삼긴 삼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인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하는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들이 많은데 지도자에게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돼요. 긍휼과 자비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자, 뭐라고요? 긍휼, 자비.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도록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거가 조금 더 이렇게 반대가 되는 정의와 원칙도 지도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권위가 설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긍휼과 자비, 사랑, 이거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의와 원칙도 지도자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지도자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긍휼과 자비, 정의와 원칙 두 가지가 함께 갈 때는 괜찮은데 이것이 충돌될 수가 있어요. 긍휼과 사랑으로 보자니 정의와 원칙에 어긋나고, 정의와 원칙으로 하자니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고, 이것이 충돌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판단을 내고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야. 원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 원칙대로 해야 돼. 이들이 거짓말을 했으니 처결해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정의와 원칙에 입각한 것입니다. 그런가 한쪽으로는 그래도 불쌍하잖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과 자비 하나시오.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로 살려줘야지, 품어줘야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틀렸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 덕목이 다 긍휼과 자비, 사랑, 아니면 정의와 원칙, 이 두 가지가 지도자에게는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가를 따지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상충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른가, 이것을 시비를 가리려고 모이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뭐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이런 때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럴 때 어떤 결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이것을 묻기 위해서, 이것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결론을 따라야 되는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삶의 원칙들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다시 우리의 원칙, 우리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내 삶을 교정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고 말씀을 읽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긍휼을 따라, 자비를 따라, 원칙을 따라, 정의를 따라 판단하려고 할지라도 인간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항상 바른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요 항상 바르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결정이 항상 옳고요,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바른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 사람들의 문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신 결론,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린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먼저 여러분 1절 2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해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를 듣고서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앞에서 맞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진군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1절 2절에 보면 거기에 있는 부족들이 이제 읽어보면 6개인데 7개 족속이라고, 기르가스 족속은 작은 족속이었기 때문에 생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족속들이 힘을 합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그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는 삶을 살아 이제 가려고 하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단체나 무리들,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끼리도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고 자기들끼리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단체들이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세상령이 지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공동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이런 거 찾아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사역을 펼쳐나갈 때 예수님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만 보면 이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가지에만 들면,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믿고 내세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바리새인들은 뭐를 믿었다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신앙적인 사상상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자들이고요,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 예수님을 죽이고 모함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분봉왕 헤롯, 총독 빌라도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빌라도와 헤롯 같은 사람들은요, 물과 기름 같은 사람,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은요, 절대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에 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는요, 찰떡같이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예수님 때도 있었던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침공할 때도 있었던 일이라. 사탄이 쓰는 전략이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증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내가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신앙으로 살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렇게 안 사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잘 믿고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은요, 직장에서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사람들,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러는데 하나가 되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놀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그럴 수 있지.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가지 어떻게 하라고요? 놀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먹먹하게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그러면 악의 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들이 연합해서 가로막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지 못하고 말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정복했잖아요. 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들이 그렇게 힘을 방해했지만 예수님의 사역 이루지 못하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막막하게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던 이 7 족속들이요,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길을 가로막고 나서고 그러는 것이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믿음으로 묵묵히 살아가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나는 걸어가기만 하면 승리는 누가 하게 하셔요? 누가 이기게 하셔요? 주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맛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족장들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꼼꼼히 살펴보고, 먼 거리에서 온 사람처럼 위상을 했지만 꼼꼼히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봤으면 그들이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기본 족속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왜
왜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했을까? 왜 그들을 살펴보지 않고 받아들인, 그래서 이게 분분하게 의견이 일어나 이런 일이 있게 만들었을까? 첫째는 뭐냐 하면 그들의 가문이설에 속았기 때문에 그렇다. 뭐라고요? 그들의 가문이설이 뭐예요? 듣기 좋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몇 장 9절? 9장 9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러면 꺼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꺼벅하는 사람들. 여호와 이름이라고는 뭐라고 어떻게 해요? 꺼벅. 그런 꺼벅이 뭐예요? 꼼짝 못한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두 왕들 곧 헤스본왕과 시돈왕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11절.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을지어다 하라 하였나이다.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야. 아,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 너희가 조약을 맺어 잘 살기를 원한다.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 당신들의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 막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좋기도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말을 들을 때, 높이는 말을 들을 때 우쭐해질 수가 있고요,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약한 본성이고 심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이는 거 참 좋고 귀한 것이지만 그럴 때 한 걸음 물러나서 정말 내 자신이 그런가, 내 자신을 말씀 안에 신앙 안에서 바라보고요, 바른 판단을 하게 돼야 될 것이라는. 가문이설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우리가 교만해지고 이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막 가문이설 하니까 꼬박 넘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넘어갔기 때문이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읽어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11절에서 읽었지만은 그들이 양식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고 전쟁을 해나가면서 제대로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먹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적지 않은 양식을 들고 와서 당신들이란 우리의 우애 표시로 양식이 모자랄 것 같아서 양식을 가져왔다. 그들의 눈이 그 양식에 가서 팍 꽂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정상적인 판단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여러분, 때때로 물질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돈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 사랑하는 친구를 배신하고 부모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안목을 조심하고 육신의 정욕을 늘 조심해야 된다는. 늘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 이런 눈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이제 거기 더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가 읽은 14절 후반부에 있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 말씀이 아주 결정적으로 그들이 실수한 이유라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는 공동체였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크고 작은 모든 일까지 하나님 앞에 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공동체였었는데, 이 일에서는요,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지식을 과시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요, 다른 실수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다른 준비 다 됐을지라도요, 기도가 부족하면 그 공동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실수를 범하고, 나중에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나갔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뒤꿈치를 붙들고 늘어지는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라는.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의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다시 돌이켜서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들의 가문이설에 넘어간 것, 작은 실수였어요. 프로테지로 따지면 10% 미만의 실수였었어요. 양식을 보고 조급히 판단한 것도 작은 실수였었어요. 이것도 한 10%? 아니, 그것보다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실수는요, 90%, 98% 이상의 실패는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이런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실수가 있을지라도 충분히 기도했다면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 반복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조금 잘못됐을지라도 결국 은혜로 인도해 주셔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기도해야 된다는. 가장 큰 실수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하면 가정을, 기도하는 자녀를, 기도하면 교회를, 기도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브온 거민들로 인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실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은 것은 우리가 여러분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조금 부족하고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구원,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축복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